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요.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누구든지 가능하지만 그 뒤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많이 읽었다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또 교회 봉사를 전부 다 참여한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을 꾸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인생,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짧게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 안에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냐면, 제가 준비물을 이렇게 챙기지 못해서 저녁에 이제 준비물 챙기지 않은 게 생각나서 제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제가 요거 내일 준비물로 챙겨가야 되는데 그걸 안 가져왔어요. 그거 오는 길에 퇴근하면서 꼭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통화 하면, 엄마 아빠는 반드시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반드시 사오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요,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연락을 해놓으면 엄마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반드시 사다 주신다, 그런 믿음이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습니다. 스탬프가 있었는데요, 스탠드가 있었는데, 스탠드에는 그 램프가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스탠드에 램프가 나갔는데 오실 때 그거 꼭 좀 사다 주세요 하면은요, 만약에 오셨는데 그거를 놓치고 사오지 못하셨으면 반드시 다시 나가서서 그거를 사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는요, 엄마 아빠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과구정의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제게 보여주셨던 그 약속, 언제나 약속하시면 항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것을 항상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믿음이 생긴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믿음이 높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엄마 아빠는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의 약속들이 다 쓰여진 책이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들이 쓰여진 바로 그런 책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계속하여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나님은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버리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내 삶을 꾸려가야 돼. 내가 주인 되는 삶은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하여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이끄는 하나님의 주인됨을 너희가 믿고 그분과 주인됨으로 함께 간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그분의 주인됨을 믿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요, 나의 노력으로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주인이 바뀔 때,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뀔 때,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웃어볼까요? 네, 너무 진지한데, 언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우리가 계속 거하고 그분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알 때, 그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통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인데요, 이전 것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든지 이전의 삶과 이전의 옛사람, 이전에 붙잡던 옛 모습은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시나요? 이전의 삶을 자꾸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는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옛 경험, 그리고 옛 자아와 옛 생각, 나의 그 과거의 생각들을 자꾸만 보내지 않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전 것이 지나가야 우리가 새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였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전에 그 익숙했던 여러분의 옛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옛 과거들, 그것은 떠나보내줘야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계속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원래 우울한 사람이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원래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나의 그 과거로 쌓여진 나의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이제 그것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여러분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감탄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나를 봐라,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가 이전까지 살아갔던 그 모든 인생을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길가를 가다가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이전의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전에 살았던 옛 삶, 그리고 옛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옛사람으로서의 그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만약 살아갔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사도 바울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호련히 임한 빛, 그리고 호련히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로부터는요, 과거 그가 살아왔던 이전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늘 의지하려고 했던 그 율법들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늘 의지하려고 했던 자신의 모든 신학과 생각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전에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히 뒤바뀐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아픔과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가운데 찌들어 살아 있었던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금 뉴 크리에이션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더 이상 여러분은 옛 과거, 우울과 슬픔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모든 과거의 그 아픔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은 완전히 거듭난 새 창조물로 여러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호련히 빛으로 임하실 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은 옛 과거 늘 붙잡아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감정과 그 모든 문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삶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 이전 삶이 여러분을 익숙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고 이전 삶으로 살아갔던 그 방법들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에요.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는 그 삶과 여러분은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부터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인생,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옛 본성 그리고 옛 과거, 내가 늘 붙들며 살아갔던 그 옛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했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켠의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계속 아프게 하였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눈이 멀었던 그 사도 바울, 언제나 자신의 오름으로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그의 눈은 멀고 그 가려졌던 눈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삶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꾸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시험과 점수에 목마르며 그렇게 살아갔던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야만 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상처와 아픔 또 슬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박혀져 있는 그 옛 과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피조물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입하였던 그 생각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변화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이전의 모든 과거들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은혜가 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 가운데 들어가셔서 이전에 억눌렸고 그 슬픔으로 가득 찼던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를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을 때 그의 인생에는 이전까지 붙잡았던 그의 화려함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그의 모든 노력과 열심, 사람들이 인정하였던 그의 학식과 그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불우한, 그리고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는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고, 지금 이 시간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인생으로 그는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옛 과거와 옛 습성, 옛 차 버리지 못하여 지금도 그 감정이 다시금 살아나며 하나님을 만났지만 다시금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우리의 그 옛 과거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가 우리를 슬프게 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옛 사랑, 그 감정이, 옛날에 그 나에 있었던 모든 과거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의 어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는 아름다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성령님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울한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 타인의 시선으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으로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의 인생의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이들의 삶이 뒤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입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메섹 그 도상에서 만났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들이 만나서 이들의 삶에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옛 과거와 옛 삶을 이제는 놓아주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에 결박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옛 과거를 계속 붙잡으며 자유하지 못한 인생으로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감정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쌓으며 살아갔던 그 거짓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 나의 삶으로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인이 바뀌는 인생,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 됨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과거를 이제는 붙잡지 않고 그것이 익숙했고 나에게 유익했고 그것이 나에게 편안한 인생을 주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것을 결단하며 더욱더 이별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하여
동일한 그 사랑과 신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를 살아갈 때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감정이 올라올 때에도, 이 자아가 올라올 때에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다시 한번 기도를 믿으며 감사하는 인생,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고난, 아픔과 저주는 끊어지고 그 어둠의 굴레를 벗어나서 이제는 새 부대,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기도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대로 우리 안에 계속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으니 주님, 새 사람 된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진리의 길로 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 예배가 있는 날인데요. 범키 씨를 특별 강사로 모셨습니다. 혹시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범키 씨 앞으로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범키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올라왔으니까 함께 찬양을 한 곡 하고 저희 또 목사님과 시간을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곡인데요.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찬양할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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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여 말로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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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뜨뜨. 예. 뜨뜨뜨뜨뜨뜨. 예. 뜨뜨뜨뜨뜨뜨.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자를 좀 세팅하고. 아, 네. 제가 이쪽인가요? 아,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근황을 조금 전해주시면서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근황은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일단 신곡을 최근에 또 발매를 했는데요. 신곡 대중음악이지만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박재범 씨하고 같이 했는데 또 박재범 씨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네, 너무 뭐랄까요,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교회를 잘 다니지는 못한다. 좀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어찌됐건 믿음을 가진 또 형제로서 찬양곡 같은 곡이 나왔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은 육아를 하고 있고요. 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좀 소외된 분들 좀 많이 찾아다니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또 다양한 또 청소년분들, 청년분들, 또 노숙인분들, 뭐 기지촌 할머니들, 뭐 뇌전증 환자분들, 그리고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일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황입니다. 네. 네, 우리 범키 씨가 개척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찬양팀으로 또 30명 이하의 교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팀으로서 또 찬양으로도 예배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귀감이 많이 되고 너무 멋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네.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베이직 교회 오늘은 성도로서 저희 예배 드리고 본교회 오신 거죠? 맞습니다. 본교회 영어 예배 찬양을 제가 맡아서 또 한 달에 한두 번 하고 있어서 오늘 하고 오느라 그랬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범키 씨의 정말 인생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이 왜 인생 말씀이 되었는지. 우선은 그 첫 번째로 가장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성경 구절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교회를 다닌 이후에도 과연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과연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었지만 또 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한 가지 조건이 붙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큰 위로를 받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고 그 이후로 정말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네. 이렇게 본인을 표현해 주셨는데 네. 왜 그렇게 또 생각하셨었을까요? 우선은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죠. 꼭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종교를 가지지 않고 비신앙인으로 살아왔을 때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해봤고 굉장히 많은 실수를 또 저질러 봤고 많은 그 넘어짐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냥 그렇게 느꼈어요. 아, 내가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좀 뼈저리게 느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그 과거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청년들에게. 뭐 너무 많아요. 전 일단 방황하는 청소년이었고요. 일단 제가 뭐 방황을 하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겪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학창 시절에 그럼으로 인해서 뭐 미국으로 막 이민을 가게 되고 중학교 3학년 때 뭐 언어가 일단 어려운데 왜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좀 방황이 시작됐죠. 학교도 잘 가지 않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 뭔가 우리의 자아 정체감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가장 많이 깨닫고 배워야 되는 그 시기에 방황을 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좀 그런 것들이 습관이 계속 남아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또 많은 그 실수들을 했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죄송스럽게도 불미스러운 일에 좀 연루가 되면서 그때는 마약 이슈가 있었는데 그 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혹시 들려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네. 그 마약 이슈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연루되셨고 그냥 편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더 이야기 뭐, 나눠주시면. 우선은 제가 삶을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리가 없습니다. 뭐 어찌됐건 무슨 일이든 우리들 삶 가운데 뭔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일하는 곳에서 자라면서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다른 어떤 인식과 또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것들도 있고 약물이요. 그런 경각심 자체가 굉장히 낮고 달랐던 상태에서 그런 또 약물들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물론 과거에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과거에 뭐 그런 것들을 취급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보다도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기에 오늘 제가 저희 교회인 베이직 교회 한번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제 와이프가 그러니까 교제를 시작할 때 너는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온누리 교회를 1년 반 정도 다녔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결혼을 하고 너무 좋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때 일도 잘 되고 막 1위 가수 되고 막 돈도 많이 벌어보고 유명해지고 바쁘고 그랬는데 결혼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이 가장 타락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갈등이 많았죠. 그러면서 제 아내가 베이직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 번만 가보자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번 따라갔는데 한 번 설교를 듣고 이 창세기 말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딱 듣고 처음으로 제 마음에 약간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처음으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다른 설교를 들었을 때는 항상 오히려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나는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약간 막 은혜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베이직교회에서 처음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나 진짜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저하고 아내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아내는 방에 가고 저는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저의 삶이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베이직 교회 한 번 출석하고 2번을 출석을 못한 채로 한 6일? 정확히 기억 안 나요. 아무튼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검찰 수사관이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잡혀가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근데 기도가 저를 고쳐달라는 게 기도였잖아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했는데 너무나 말도 안 되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의 내용을 딱 보았을 때 이게 내가 맞아요. 내 삶이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뭐 때때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저에게 의심이 된다 하면서 가져왔던 그 종이를 쫙 읽어 내려갔을 때 내가 이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맞지만 이 내용만큼은 제가 자유로운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말 이노센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더 느끼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확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재판이 어떻게 되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냥 법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만 하면서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고 뭐 이런저런 결과가 아무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과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재판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자마자 너무나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안 한 일을 갖다가 제가 아닌 걸 갖다가 저를 뭐 걸고 넘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약점 중에 약점을 딱 하나 꼬집어서 저에게 갖고 와서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딱 이런 일을 만든다. 이런 느낌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마주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진짜 다 하면 2시간 넘어가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이것저것 제가 믿을 수밖에 없게끔 제가 원래 이런 걸 정말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종교를 왜 가지냐, 뭐 왜 이렇게 나약하냐, 왜 보이지도 않는 걸 믿냐, 그렇게 스스로한테 자신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인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깨버릴 수밖에 없게끔 그 요소를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와 이렇게까지 알려주신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이지만 저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고 저에게는 은혜고 축복인 그런 사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더 죄인으로 살다가 더 큰 잘못을 하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네, 교회 처음 가서 성령님을 만난 바로 그날 그 며칠 안 돼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터졌는데 그게 원망스럽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도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지금까지도요. 제가 우리 스스로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생각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주 작은 그 빙산의 일각 같은 그 일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처벌을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아직은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그 업보를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무게를 짊어졌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가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은 한 번도 원망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억울하다 혹은 뭐 진짜 눈물을 흘린다거나 예를 들면 막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감사함으로 제가 사실 그때 1심 재판을 하면서 구치소에 6개월 반을 갔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유치장에 있을 때 저희가 기도를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라는 기도를 했고, 제 아내는 하나님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얘 좀 고쳐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얘 옆에 있을게요라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유치장 가고 구치소 갈 줄은 몰랐겠죠. 그 정도일 줄은 몰랐겠죠 제가. 그러니까 아내도 놀랐지만 제가 잡혀갔을 때 연락을 했어요. 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나 지금 검찰에 와 있어. 근데 금방 나갈 거야. 진짜 금방 나가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금방 나갈 거야. 나 이제 조서만 받고 나갈 거니까 아무튼 내가 이제부터는 정신 차리고 잘 살게.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집에 못 가게 되었어요. 예, 갑자기 영장 실질심사 때 갑자기 구치소로 가라고 땅땅땅 찍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구치소로. 근데 구치소에서 처음 방 배정을 받고 들어갈 때 제가 복도에 이제 그 아내가 그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유치장에 와서 편지로 적어줬거든요. 제가 마음에 그때 새기고 구치소에 갔는데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이 눈에 들어와서 그 책을 복도에서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있다가 정신 좀 차리고 책을 딱 폈는데 이 책에 5장 17절 고린도서 말씀이 한 구절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한 챕터를 시작하는 그 한 페이지에 그림이 막 그려져 있고 맨 아래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보자마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와, 진짜 대박이다.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구나. 그래서 100% 확신을 거기에서 했어요. 한 70% 정도 확신을 제가 이 사건이 만들어지는 순간 응답이라는 걸 알았고, 이제 구치소에 가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건 100%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뭐 두 손을 두 발을 다 든 거죠, 사실은. 이제 진짜 새로운 사람이 돼야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듭남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네, 이 말씀이 정말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범키 씨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 모두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또 그 구치소에서 그 말씀을 보셨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새 사람이 되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 또 마음이 네.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그때 영접하게 되신 건가요? 뭐 그렇죠. 일단 교회를 안에 따라서 1년 반 정도를 다니다가 그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집은 원래 천주교 집안이었어요. 사실은 천주교 모태 신앙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도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성당도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막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예수님은 가짜야 이러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를 못 찾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무교인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사실은 뜨거운 만남을 진짜 가지게 된 거죠. 네. 그럼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언제나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좀 높이면서 찬양을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어떤 노래 할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올해 초에 찬양 앨범을 처음으로 발매했어요, 여러분. 그 찬양 앨범에 수록되었던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The way you love me, all that I am, never have felt anything like that. You led me the way before I get lost. You taught me where I should be, just as I am. You make me complete. I don't know where to go if I don't have you. Oh Lord, I just wanna be where you are.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다음 찬양곡이 한 곡 더 있는데요, 여러분.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주님과 같이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아멘. 네, 너무 진심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시죠? 네, 정말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찬양이 참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주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시나요? 정말 주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은 뭐 희망이 없죠. 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나의 열심으로 해야 하고 이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없던 뭐 불안이나 우울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울이나 뭐 불안이나 뭐 공황이나 사실은 이런 것들을 느껴본 적은 없는데요. 감사하게도 그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저를 그렇게 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이제 또 감사한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려다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내 힘으로는 어차피 못합니다. 예, 어떻게 해도 100%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어요. 물론 완벽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좀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냥 좀 맡겨드리는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해요. 예, 좀 나머지는 좀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또 건강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옛 과거 또 옛 본성, 옛 습관 그것이 어떤 성품이었던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행했던 나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한 번에 단번에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그곳으로 다시 본향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범키 씨 가운데 이렇게 또 나타날 때 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요 아까도 저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이 조건이 붙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던 선택 그대로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진짜 드라마틱하게 바뀐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달라요. 근데 삶을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저 자신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예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저도, 죄짓던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만 제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의 저나 지금의 저나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항상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나의 생각이, 우리가 선한 영과 또 악한 영이 존재하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나에게 주는 그 생각에 손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주는 그 생각에 손을 잡고는 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내가 계속 가까이 하려는 그런 노력, 저의 생각이 바뀌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을 해서 생각을 선한 영으로 바꾸면, 가까이 하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좀 잘못된 그 생각에서 시작이 돼서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사실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야 하는 것이 내가 원래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항상 똑같아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도 나누고 다녔고요, 잘못 나눴을 뿐이지 사랑하고 다녔습니다. 잘못 사랑했을 뿐이에요. 노래하고 다녔고요, 근데 잘못된, 어찌 보면은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무대에서 노래를 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그런 자리,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더 재밌게 술 먹고 놀아라, 이런 흥을 돋궈주기 위한 무대. 그러니까 제가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고 나눠주고 내 시간을 쓰고 사랑하고 무대에 섭니다. 근데 그 대상이 달라졌을 뿐이고 제가 하는 그 내용물, 컨텐츠가 달라진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절벽 끝에 매달려 있던 것 같은 나를 구해줬는데 나는 왜 자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저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사실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도구를 잘 사용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제가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잘못 사용했을 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죠. 변했다, 돌아갔다. 사실 저는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이 다 똑같고요, 저의 생각하는 거, 사고방식, 제가 막 다혈질이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운전할 때 팍팍 튀어나옵니다. 줄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줄었고 그런 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내가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화가 났으면 진짜 혼자 욕하고 화냈는데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안 느껴요. 화를 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화를 냈지만 화를 내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상대방한테 미안한 거고 쪽팔리고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저는 성령님께서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점점 이제 어긋났을 때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지고 이런 빈도가 줄어드는 것이 저는 결국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갑자기 내가 이거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거 아예 안 하고 이것만 해야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 생각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는 지금 완전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척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선한 선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일단 가치. 그냥 제가 뭔가를 했을 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무대에 와서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찬양을 불러드리면 우리 악한 저쪽 형님은 기뻐할까? 싫어하겠죠. 엄청나게 방해가 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마음 먹고 뭔가를 하려고 그럴 때 많은 방해들을 받곤 하는데, 이제는 그 방해가 오면 생각이 들죠. 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 있죠. 게임을 하는데 점점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지고요, 더 어려운 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레벨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계속 똑같은 데에서 똑같은 애를 너무 쉽게 이기고 있다? 그 말인즉슨 사실은 나는 그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어려운 일들을 찬양하기 전에 뭐 교회 가기 전에 무슨 큰 어떤 집회나 뭐 이런 일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 전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요. 막 차 바퀴가 빵꾸 날 때도 있고, 아이가 아플 때도 있고, 응급실 실려간 적도 있고,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있고, 뭐 몸이 진짜 안 좋아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도 사실 기침 가래가 되게 심해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나오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죠. 아, 방해하는구나. 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무대에 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제 그거를 알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말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변의 지인에게 내가 이 말을 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한지 기뻐하는지 아니면 기분이 언짢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결국 진짜 필요한 말은 해줘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어떤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을 안 좋게 했다?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점검하는 것 같아요. 질문은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이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약간 기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고 좀 가수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변화된 혹은 결단하신 것들도 있으실까요? 많이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는 약간 반강제적으로 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너무 막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제 아내가 그 시간을 다 감내했기 때문에 제가 뭐 사회적인 자숙도 필요했겠지만 가정 안에서의 자숙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진짜 몇 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네, 가수로서 세상 결단한 속에서 거, 예.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변화된 그때 것이 있는지. 제가 이제 아내에게 반강제적으로 이제 자숙을 하면서 제 아내가 저에게 막 요구했던 것들이 있어요. 막 교회 가서 찬양해. 막 주일날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막 그다음에 뭐 클럽 공연 같은 거, 풀파티 막 이런 거, 요즘 막 워터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 예.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노래들 중에서도 컨셉이 좋지 않은 음악들, 청소년들이, 미성년자들이 들었을 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노래들, 그런 거 이제 부르지 말자. 이런 것들이 결단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내가 권유를 했고 저는 이제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가 굉장히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어, 할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저의 기쁨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고, 이제는 뭐 사실 결단은 뭐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대한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이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재능을 주셨고, 또 재능이 있다고 다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어찌 보면 굉장히 쉽게, 제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쉽게 가수가 됐거든요. 오디션도 그냥 한 번에 합격했고 계약도 바로 했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순조로운 어떤 나의 꿈을, 목표를 이룰 수 있게 해주셨을까? 그래서 이제 소명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저의 소명 무엇입니까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너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가보고 뭐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시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소명을 찾게 되었어요. 찾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지금 이 시간도 사실 저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수로서 사실 가수라고 그리고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해서 꼭 교회 와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의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네. 네. 우리 청년들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고민 아니면 우리 범키 씨에게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결혼 그 부부 관계에서 아주 아래에 있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보통 남자분들이 아래에 있는데 전 더 아래에 있었어요. 지하에 막 있었어요. 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을 추천하시나요? 당연히 추천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좀 잡혀야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여성 인권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외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남자가 나가서 열심히 해오고 그 남자가 잘 되면 그 위에 여자가 있어요. 하나도 뭐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둘이 만들고 또 여성 이렇게 아내분이 있고, 남자들은 아무래도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자유분방하고 좀 생각이 짧고,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하나 되게 하셔서 생명이라는 진짜 귀한, 어떻게 해도 얻을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지만 생길 수 있는 그 귀한 열매,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셔야 돼요. 아이를 보는 순간, 내 아이가 생기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다른 그 차원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거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가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비혼주의자가 많아지고, 심지어 결혼해도 딩크로 살고, 아니면 뭐 나는 애는 안 낳겠어, 뭐 혹은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고,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는 애는 못 낳을 것 같아, 나는 결혼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정말 수없이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졌어요. 저도 뭐 처음부터 이랬다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정말 저희 둘 다 이혼을 생각했었고, 결혼 초반에도 그랬었는데, 그런 사건을 계기로 가정이 회복되고 아이를 낳고, 근데 아이를 낳아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예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예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유, 얘가 또 나가서 진짜 저렇게 뻘짓을 했네, 그래도 예쁘다, 아이고 그래도 예뻐요. 진짜 무슨 나쁜 짓을 해도 예뻐, 와갖고 막 내 얼굴을 때려도 예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고 또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교회를 이루는 것과 같고, 그 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어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결혼은 추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하라고 쓰여 있으니까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곡을 향하여 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이거든요. 오늘 아까 설교하다가도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준비물을 안 사오면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놓고 왔는데 준비물 꼭 사와 주세요 하면 제 마음에 안심이 됐어요. 엄마 아빠는 반드시 이 준비물을 사오신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음이 좋은 걸까?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제까지 나에게 보여주셨던 신뢰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신실함이셨던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저의 답은 내 믿음이 뛰어나게 좋았던 게 아니라 언제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엄마 아빠의 모습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저절로 생긴 거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항상 신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셨고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것을 늘 구약도 옛 약속, 신약도 새로운 약속인데 수많은 약속을 하면 사실 약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책임질 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왜 그렇게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던지실까?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책임질게. 너에게 수많은 것들을 줄게. 이 약속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찬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인데 정말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찬양을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곡은 제가 마찬가지로 앨범에 수록을 했던 버전이에요. 원래는 앨범 수록 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영어 버전으로 영어 찬양으로 불렀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후렴 부분은 또 다들 잘 아시는 그 한글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원래 또 이제 벌스들은 다른 부분들은 영어 원래대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though I could pride myself in battles won. For I've been blessed beyond measure, and by His strength alone I overcome. Oh, I could stop and count successes like diamonds in my hands, but those trophies cannot equal to the grace by which I stand.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In Christ alone will I glory, for only by His grace I am redeemed, and only His tender mercy could reach beyond my weakness to my need. And now I seek no greater honor than just to know Him more, and to count my gains but losses to the glory of my Lord.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It's Christ alone It's Christ alone.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이었는데 앵콜이.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바로 앵콜 진행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곡은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다양한 소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힙합 R&B라는 장르로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노래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대중매체들이 대중 컨텐츠들이 안 좋은 악한 영에서부터 비롯되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접하고 있는데 안 믿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이 길거리나 카페에서 이런 음악이 흘러나왔을 때 이게 찬양곡인지 몰라도 와, 이 노래 뭐야? 관심을 가지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선한 기운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노래 제목은 홀리 후드라는 곡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래퍼 PH1이 함께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사역팀인 위러브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인데 함께 잠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게 있는데요. 이 노래 중간에 Amen 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Amen 하면 여러분들이 메아리처럼 Amen을 외쳐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Amen. 너무 잘하시니까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Let's go. Yeah, yeah. Only you can judge me. MR 조금만 올려주세요. Yeah, yeah. Only you can judge me. So dark, yeah 너무 어두워. 혼자 남겨진 기분이야. Slow down, 천천히 가도 돼. 이젠 이미 익숙해져 버린 이 느낌 놀랍지조차 않아 Too many things on my mind, yeah, yeah. 걱정이 너무 많아 복잡해 So tell me what should I do 여러분 여기에요 Amen 가끔은 길을 잃은 듯해 한 번 더 할게요 Amen 날 인도해줘 I seek for your mercy I want you to hear me out 내 유일한 힘이야 한 번 더 Amen You're the only good I know I know I know 어둠 속에 자리했던 삶은 맨홀 모두를 멀리한 채 I was trying to lay low 방은 가득 찼지 내 한숨에 I just need to find a way 시간은 흘러갔고 내 맘은 또 말라갔지 힘있는 눈동자 우리 아버지 얼굴조차 못 알아봤지 Yeah, I know it's crazy But I couldn't praise him 난 도움이 필요했어 내 젖은 두 손 펼 수 있길 기도했어 I'm on my way now 때탄 과거 나의 죄값 is so paid now 완벽하진 않아도 I'm brand new Here to you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여러분 Amen 가끔은 길을 잃은 듯해 한 번 더 Amen 날 인도해줘 I seek for your mercy I want you to hear me out You are 내 유일한 힘이야 마지막 Amen You're the only good I know I know I know know Amen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범키였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 질문 없으실까요? 네, 질문 좋아요. 질문 좋아요. 네.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신가요? 원래는 우리 번개 씨 노래를 더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말이 예, 말씀해 그쵸. 주실 게 많다고 해서 맞아요. 조금 줄었는데 네. 좀 아쉽습니다. 더 많은 곡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그러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손 없으세요? 한번 들어주세요. 되게 시덥잖은 질문도 괜찮아요. 저쪽에 네, 우리 자매님. 규진이. 예. 죄책감이나 부담이나 어려움이 있으셨을 때 감사가 더 컸고 원망이 없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바로 그렇게 감사해지고 이러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좀 뭔가 도움이 되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누가 좀 그런 말 해줬다 그런 좀 이런 게 좀 도움이 됐다 하셨던 게 좀 있으셨을까요? 이게요. 어찌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그 첫째 아들, 그 모태 신앙인들의 딜레마일 수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너무 검정색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얀색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가 갑자기 빛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너무 드라마틱하게 어둡다가 나왔다 보니까 좀 사실은 체감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너는 모르면 바보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적어도 어떤 법적인 어떤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그래 잘 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은 사실 법을 어기고 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좀 다른 의미의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뼈저리게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앙적으로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좀 그게 쉬웠습니다. 너는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너는 저 스스로에게 너는 이 정도로 네가 이 일이 끝난 거를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평생 갚으며 살아라 세상에다가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덜 억울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컸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로 바뀌는 게 좀 짧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이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내가 널 때리지도 않았고 음주운전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어찌 보면 내가 진짜 죄인인가를 생각 못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적으로나 뭐 이렇게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 제가 알기로는 헬라어 하마스티어인가? 이 죄라는 그 원문 자체가 뜻 자체가 이렇게 벗어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살 같은 거를 쏘잖아요. 화살을 쐈을 때 이 관역에 가서 맞아야지 그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게 관역을 벗어나서 휘어버리는 상태. 그게 히브리어인지 헬라어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단어를 죄라고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그 관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빗나가고 있는가?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진짜 죄인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훈련?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좀 저는 좀 그런 게 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나보단 낫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조금 나쁘게 대했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튼 조금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잘못을 했어도 내가 예전에 내 모습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다 남이 낫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나니까 한번 나는 죄인이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어도 나보다는 죄인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저보다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나 상황을 대할 때나 조금
좀 유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우리 형제님. 동욱이 네. 저 뒤에 성훈이도 있어요. 찬양을 부를 때 이제 온전하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저는 찬양을 부를 때 되게 구속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구속받는다는 느낌이요? 네. 어떤 느낌이죠? 그럼 찬양을 하실 때 구속받는 누구한테 구속을 받는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냥 제 스스로 좀 옥죄면서 찬양을 옥죄면서? 부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러시구나. 이제 그래서 혹시 찬양을 받으실 때 찬양을 하실 찬양할 때 때 예. 찬양할 때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실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제 좀 자유하게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가지신 마음가짐이나 하신 노력들이 있는지 있어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찬양을 자주 이제 하러 다니는데 매번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저의 상태가. 예. 방금도 노래하다가 약간 기침 나올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계속 기침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보다 더 사실 안 좋은 것은 뭐 저의 마음가짐이 힘든 상태일 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아이가 아파.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그 해외 청소년들 수련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러 올라가기 직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아이가 열성 경련을 해가지고 의식이 없고 119에 실려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근데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황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막 하러 다니는데 나의 상태가 처음에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잘 하고 내려가면 그래도 저 스스로도 만족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기본은 했다. 이렇게 내려가서 스스로도 만족을 하고 남들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무대를 하고 싶은데 때로는 그게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저는 유튜브에서 찬양을 막 여러 방송국에서 불렀어요. 근데 제가 노래를 진짜 못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진짜 이거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데 이날 진짜 노래 못했다 싶었던 게 있는데 꼭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오히려 그런 게 막 조회수도 더 나오고 예를 들면은 댓글들 같은 것도 제가 가서 보면 그런 게 훨씬 좋은 게 많아요. 저는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노래를 딴 거보다 더 못 불렀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가 됐다고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 그 찬양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느낀 것은 뭐냐? 내가 노래를 잘해서 사람들이 위로받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내 상태가 상관없어요. 제가 그때 뭐 부부싸움을 하고 가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찬양을 했든 아이가 아팠든 뭐 아니면 목이 아팠든 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내가 할 수 있는 100%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땐 100% 아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100%를 다 하고 내려갔을 때 그 나머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100% 저의 100%가 이만큼인데 제가 50%만 가지고 무대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그 50%가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내고 나머지 50%는 성령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은 이분들이 내 노래를 듣고 오늘 진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범키 씨 얘기를 듣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라고 댓글을 적어주신 것은 제가 노래를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저의 100%를 했을 뿐인데 할 수 있는 그 나머지 것들을 성령님께서 채워주셨고 일하셨기 때문에 이 위로를 주신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자유로워졌죠. 막 목 상태 안 좋으면 진짜 안 하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저를 지배했거든요. 오늘 진짜 쉬고 싶다 어떡하지? 감기 너무 걸렸는데 막 이러면서 막 피하고 상황 안 좋으면은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이랬는데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계기가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맡은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나의 일을 묵묵히 한다. 나머지 어차피 그 감동을 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감동을 만약에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할 때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졌고요. 제가 심지어 노래하다가 뭐 삑사리가 나든 기침을 하든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괴롭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막 진짜 자괴감 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실 때 뭐 어떤 생각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막 든다 이렇게 뭐 그것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어차피 찬양은 우리가 뭐 나의 기교를 뽐내고 뭐 더 막 기술적으로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자유함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방금 그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저는 그때 사실은 그 첫 찬양 인도를 하는 그 딜리버리 프로젝트라는 거에 합류를 해서 처음으로 하는 무대였고 솔로 파티였기 때문에 가사도 잘 몰랐어요. 가사도 잘 모르고 진짜 안 틀려야지만 집중하고 부른 찬양입니다, 사실은. 근데 목사님도 그러셨고 다른 분들은 너무 완벽했다. 너무 은혜가 된다. 진짜 너무 나의 모든 걸 다해서 찬양하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때 틀리지 말아야지 앞에 가사 보면서 절대 틀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다른 팀에도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되게 긴장 상태로 초긴장 상태로 부른 찬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뭐 열심히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그냥 진짜 그냥 도구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여기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이 도구고 에어컨은 묵묵히 그냥 바람을 쏴줄 뿐이잖아요. 시원한 건 우리의 몫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바람 내보내듯이 그냥 노래를 한 거예요. 어떨 때는 진짜 기뻐서 한 적도 있죠. 하나님 진짜 오늘 진짜 하나님 찬양 막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한 적도 있지만 그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영상에서 할 때 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의 상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제님께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실 수도 있지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을 하시라고 저는 권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상태는 나만 알아요. 듣는 분들은 모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찬양을 부른 걸 듣고 누군가는 은혜 받고 감동하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냥 하는 것처럼 사실은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괜히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뭐 가정 뭐 등등 그 자리에서 내가 묵묵히 내 할 일을 해내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고 마칠 건데요. 저는 범키 씨를 보면서 참 이분보다 더 복된 분이 있을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분보다 더 복된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참 죄인인지를 아는 것만큼 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은 새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이전 것 다 버리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하세요.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그 인생을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